성경 66권 가운데 룻기가 있습니다. 룻기서는 짤막한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 오늘 이 시대를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마치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이 시대를 조명하는 내용들이, 충격적인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룻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더니라. 한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더니, 이 거류란 말은 잠시 가서 머물고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베들레헴에 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내를 데리고 두 아들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거류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베들레헴, 그 의미는 떡집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떡집은 바로 말씀의 집이란 뜻입니다. 누가복음 2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훗날에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때에 최초로 오신 곳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곳 베들레헴, 이곳은 말씀이 있는 집입니다. 말씀의 집, 떡집이란 의미는 오늘날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집을 떠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압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그곳은 세상 소리가 난무하는 곳입니다. 하는 말씀이 없는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여기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때가 언제인가요? 룻기서 1장 1절 앞에, 바로 앞에 사사기 21장 25절이 끝나면서 룻기 1장 1절이 시작되는 이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습니다. 그런데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왕입니다. 자신이 결정을 하고 자신이 행동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선택을 하는데, 신앙생활이, 이때의 영적 생활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대로 조명됩니다. 말씀은 듣고 있어도 모든 것은 내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있었는데 누구일까요?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왕은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왕은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왕의 말은 법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통제를 싫어했고 다스림을 싫어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을 그들은 듣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합니다. 오늘날 똑같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신앙생활합니다.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하는 법이 필요 없습니다.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교회도 내 마음대로 여기 왔다 저기 갔다 움직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이 오늘날 개판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그 지적을 하면 시험에 들었다고 교회를 안 나와버립니다. 전부 내 기준에 맞춥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시해버립니다. 오늘 혹 그분이 당신이 아닌가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복 받으려고 하십니까? 구원 받으려고 하십니까? 천국 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그런 엉터리 신앙생활을 해서는 평생 투자는 하는데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껍데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여기 말씀해 보면 여러분 귀에 달콤한 소리 전한다고 해서 그것이 은혜인가요? 아닙니다. 냉정하게 내 신앙의 운명을 결정짓는 대단히 중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대는 껍데기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화려한 것, 건물이 큰 건물, 사람이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인다 해서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준이 아니에요. 전부 껍데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포장 문화가 가장 발달되어 있습니다. 속에는 작은 물건 하나 들었는데 포장을, 박스를
큰 박스에다가 포장을 리본까지 달아놨습니다. 막상 그걸 뜯어보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제 소개합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사사시대 때였는데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상이 뭐냐면 비전입니다. 축복입니다. 꿈입니다. 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다 했습니다. 희귀라면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는 말씀은 들리질 않아요. 희귀하게 들립니다. 드물게 들립니다. 대신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세상 소리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교회 안에 세상 지식의 이야기, 세상 온갖 속된 이야기가 교회 안에 쓰나미처럼 밀려 들어와 있습니다. 이 소리에 성도들은 익숙해져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따분합니다. 재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재미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원어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 자체를 싫어하는 그 시대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꿈을 안 주세요. 축복, 비전이 없습니다. 이상은 비전, 꿈, 축복인데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희귀할 때, 말씀이 없을 때에 내게 오는 축복이 없어져 버립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모습을 보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마음에 소망이 없어요. 내 집의 환경을 보면 늘 절망하고 근심하고 사소한 일 가지고도 불안해서 밤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감스럽게도 이분에게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없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 것으로 꽉 차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희귀란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영어 성경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히브리어 원어에서 번역이 된 내용이 영어 성경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여러 번 번역을 거듭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어를 보게 되면 사무엘상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 희귀란 말이 히브리어는 야카르입니다. 야카르, 이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 9절에서 10절 보면 야카르, 희귀, 이 말은 귀하다 이 뜻입니다. 이 귀하다는 말씀이 똑같이 열왕기상 7장 9절에서 10절에 귀하다 이 말씀이 야카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귀한데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이 없어요. 전혀 꿈이 오지 않습니다. 희망이 오지 않습니다.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절망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았더라. 꿈이 보이지 않았더라. 축복이 보이지 않았더라. 이것이 말씀이 없는 자리에 있을 때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오늘 여기 말씀에서 두 번째 야카르, 말씀이 희귀할 때, 말씀이 드물 때, 이 야카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열왕기상 10장 10절에 따라서 보석, 보배, 말씀이 보배인데 그 보배를 보배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을 헛다리 짚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36편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이 보배가 야카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보배가 되시는데 말씀을 듣기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할 이 야카르의 축복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성경 말씀을 계속 옮겨가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보이지 않았더라 이 말씀은 히브리어 원어는 파라처입니다.
파라츠인데 니프라츠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원어를 기억할 건 없습니다. 다만 해석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이 파라츠, 내겐 꿈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았더라.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보이지 않았더라 파라츠가 어떤 니프라츠, 어떤 말씀과 같은 말씀일까요? 여러 군데 소개되는 내용을 정리해서 소개합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에 보게 되면 허물어지다. 너 인생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상이 보이지 않고 그것은 허물어진 인생, 말씀이 없는 곳에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파라츠. 두 번째가 느헤미야 4장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너지리라. 너 인생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교회 왜 다니는 것입니다. 교회 너 왜 다니니? 하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네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목적이 천국 가는 것 아니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서 그것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허물어질 것이고 무너지리라. 세 번째, 이 파라츠, 니프라츠의 또 의미가 어디 있습니까? 사무엘상 25장 10절에 보게 되면 떠나다, 이 의미가 똑같이 파라츠입니다. 하나님 떠나버리세요. 말씀이 없는 곳은 하나님 떠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있습니다. 천지를 하나님 말씀으로 지으신 것을 믿습니까? 여기서 출발합니다. 기독교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네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역대상 14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흩어지다. 하나님이 흩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는 어떤 상태입니까? 내 가정이, 가족들이 몇 명 안 되는 가족들 마음이 전부가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바람 불면 전부 다 날아가 버립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이 희귀할 때 한두 번 드물게 듣는 말씀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이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꿈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시편 89편 40절 말씀 보게 되면 파괴하다, 이 말씀이 파라처입니다. 다 파괴되어 버려요.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엇이 될 만하니까 무너져 버립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집 지은 것과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담을 헐며 짓밟히게 하리라. 발로 밟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대단히 불행한 그러한 것을 파라츠,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는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2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파라츠라는 보이지 않았더라 파라츠인 말씀이 여기서 유래된 한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페레츠. 이 페레츠가 시편 106편 23절에는 어려움이 찾아오다, 이 의미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있습니다. 사울왕이 수명이 다해서 죽어서 이 사람이 왕위를 내려온 것이 아니라 중도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교체시킵니다. 체인지시킵니다. 왜 하나님이 세워놓고 이 사람 바꾸실까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종을 보내셔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옆에 누가 대기하고 있었습니까? 다윗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신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여, 너는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너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 버리면 사람 버려버립니다.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선택의 두 번째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놓으셨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선택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인가?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어느 곳에 가도 사람끼리 부딪히는 곳에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천국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천태만상의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외람된 얘기지만 사기꾼도 들어옵니다. 노숙자부터 대통령까지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신분 상관없이 들어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기서 천사를 만나시기 원하십니까? 사람과 부딪히다 보면 시험 듭니다. 그분 믿음과 내 믿음은 다릅니다. 한 가지 똑같은 것이 없습니다. 왜 사람을 보십니까? 대개 교회 생활에서 보면 사람하고 부딪혀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이곳을 떠난 이 사람, 계속 기대하십시오. 베들레헴이 떡집, 말씀의 집이었는데 하나님 집을 떠나가는 사람, 말씀의 집을 떠나간 이 사람은 훗날에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러분 문제가 이 시대에 산적해 있습니다. 별별 문제가 많습니다.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찾아온 코로나, 한 가지만 얘기하더라도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 것을 두려워해요. 문제는 와 있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딸이 세겜 남자에게 대낮에 겁탈당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시몬 레위가 두 아들이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복수한다고 해서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이 사람 집에 풍전등화 같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방법을 한 가지 가르쳐 줍니다. 야곱아 일어나 베들로 올라오라.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 쌓아라. 베들은 하나님 집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올수록 하나님 집을 더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왜 환경을 두려워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처럼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불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불탄 냄새가 없었고 머리에 거슬리는 것이 없어요. 머리카락 하나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저희 성산 수양관이 6주 동안 여름 송해가 계속되었습니다. 이번 주간이 마지막 이제 집회 기간인데, 집회가 시작되기 전에 전국적으로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이렇게 대형 집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회를 했는데 성공적으로 집회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마귀가 반드시 방해할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를 시켰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전에서 다른데 낙뢰가 떨어졌는데 우리 성산에 이것이 충격을 줘서 방송의 영상이 전부 다 타버렸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모터가 다 타버렸습니다. 마귀가 방해했습니다. 심지어 제 허리까지 갑자기 통증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집회 중간에. 그런데 마귀가 아무리 방해를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다시 원상복구시키셔서 다 회복시킵니다. 일주일 만에 해결돼 버립니다. 이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상 18장 30절에 예배의 자리가 어떻게 축복이 넘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라. 다 바로 쌓으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무너졌던 예배가 어떻게 하면 바로 세워지면 이 수축이란 말이 라파예요. 히브리어 라파, 치료하다, 고치다. 이 코로나 와중에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 나라 고쳐주십니다. 치료하십니다. 예배 드리다가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도 모르게 암이 치료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고쳐지는 것을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간 것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무수한 손으로 세울 수 없는 이런 경험들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살아오신 우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이 축복을 마음껏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왜 구경꾼이 되시려고 합니까?
경험을 해보세요. 물속에 들어가 본 사람은 물속의 비밀을 압니다. 음식은 집어먹어 보아야 짠지 매운지 싱거운지 압니다.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사를 받으면 이 은사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누가복음 26장에서 27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아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내 마음대로 오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이 지시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성전에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여러분 찾으셔서 고쳐주시고 오늘 수축하는 라파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모압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말씀이 없는 곳에 갔던 이 사람들, 그 남편이 누구냐면 룻기서 1장 2절에 엘리멜렉, 부인은 나오미, 두 아들이 있습니다. 말론, 기련. 이 사람들이 처음에 갔을 때는 우리가 참 좋았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흉년 피해서 이제 말씀이 없는 곳으로 왔더니 처음에는 잘 들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룻기 1장 4절에 모압에 거주한 지 10년쯤 되었더라. 하나님이 지켜보셨어요. 이제나 저제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런데 갈 생각에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0년쯤 되었다라 말씀하면서 비극적인 이야기는 룻기서 1장 5절에 나오미만 남겨놓고 남편 두 아들 다 죽었습니다. 성경 다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것이 선택의 잘못된 선택입니다. 말씀의 집에 있어야 되는데 10년이 지나가도록 그거 봐, 아무렇지 않잖아, 모든 게 평화로가 잘 되잖아 했는데 10년쯤, 성경은 10년쯤이라 말합니다.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기 엘리멜렉 이름은 어떤 뜻일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사람들 이름을 기록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밝히세요. 가족 전체 이름을 밝힙니다. 대단히 놀라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룻기서 1장 2절에 남편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이 엘리멜렉이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는 나의 왕이십니다. 평소에 베들레헴에 있을 때 입으로 떠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 일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했는데 이 사람의 시험이 올 때 미련 없이 세상으로 모압으로 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나오미, 기쁨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베들레헴에 있을 때는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던 이름을 써다가 모압으로 갔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를 룻기 1장 20절에 내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세요. 마라는 괴로움, 쓰라림,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살아가시기가 우리가 힘듭니까? 그러나 말씀 있는 곳에 머물러 계세요. 반드시 그 흉년 지나가면 풍년이 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두 아들이 이름이 있는데 말론과 기련, 룻기 1장 2절에 나타난 이름의 의미가, 왜 이름을 지었을까?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이 이름을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말론이란 말은 따라서 질병, 병덩어리, 병덩어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밝히신 이유가 있습니다. 너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갖지 않니? 말씀의 집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너 아들이 질병, 이 의미가 뭡니까? 병으로 죽었습니다. 기련이란 이름이 있습니다. 쇠약, 허약, 약골,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다시 모압으로 왔다가 베들레헴 하는 말씀을 집으로 다시 회복될 때에 1장, 2장, 3장, 4장 가운데서 각 장마다 단어가 두 단어씩 내용이 소개됩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룻기서 1장 20절에 떠나왔을 때는 마라가 되었는데 고통, 괴로움, 쓰라림이었는데
돌아갈 때에 2장 2절에 보면 따라서요, 은혜가 시작됩니다. 3장 1절에는 안식이 주어집니다. 4장 14절에는 찬송이 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말씀의 집에 머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시는데, 돌아갈 때에 이 사람에게는 가족이 없습니다. 모압에 와서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에 그 선택했던 모압이라는 곳을 갔던 이 사람은 다 잃어버리고 홀홀 단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때에 한 사람의 복을 붙여주세요. 그 사람의 복이 누구냐면 며느리 복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며느리 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그 집안을 살려버립니다. 이 나오미가 혼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이 바로 루시라는 며느리였습니다. 이 며느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서 1장 16절에 오문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이 시어머니하고 같이 갔던 그런 놀라운 사실은 바로 룻기서 4장 17절은 이렇게 아름답게 클라이막스가 어떻게 마지막 마감이 됐냐면, 바로 이 루시라는 며느리 때문에 누가 태어나냐면 다윗 왕이 태어납니다. 이 집안이 갑자기 왕족 가문이 되어버립니다. 이 집안을 통해서 이 나오미는 바로 이 다윗의 할머니입니다. 계속해서 이 집안은 왕족 집안이 되게 됩니다. 이 집안을 통해서 특별히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다윗의 이 혈통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말씀이 있는 곳에 늘 머물러 계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흉년의 자리가 풍년되게 하시고 그곳을 돌아올 때에 반드시 룻과 같이 귀한 며느리의 축복을 주셔서 그 가문이 다윗 같은 가문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들레헴에 찾아오시는 이 축복이 여러분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